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은 좀 특별한 데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8.15 광복절 기념으로 오늘 토요일날 227번째 순천에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질병을 얻어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문항철 장로님, 김양신 선교사님, 또 이 가정에 제가 신방을 왔습니다. 우리 김양신 선교사님이 특별히 췌장암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큰 은혜, 이 광복절처럼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 33장을 공부합니다.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의 속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 먹히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지금 이 31장을 외치고 있는 이 시기가 완전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절망의 밤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역사할 때에 패배하고 심판받은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장 15절부터 신약 마태복음에 인용되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죠. 이 라마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그런 그 당시에 말이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베들레헴 근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그 아기가 메시아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사람을 군사들을 보내서 그 애기들 영아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베들레헴 근처 애기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래서 마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마태복음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들레헴 근교에서 통곡의 소리,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려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니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 주변에 아이들이 죽고 엄마들이 울 거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지금 비록 여기서 라헬로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유다가 망해서 그냥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비참하게 폐허가 되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울지 말라고. 다시 그 땅에서, 대적의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 희망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문맥적으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그렇게 또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무도 큰 소리치고 내가 성경을 잘한다, 다 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요.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나.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걸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요걸 선교지에 우리 집 벽에다가 또 써갖고 사정없이 붙여놨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바벨론에 완전히 먹혔지만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거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
그래 자기 백성을 매로 때리기는 때리셨지만은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부모로서 저도 가끔 내가 우리 아들 가끔 말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때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우리 아들을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다. 그런 그 마음의 아픔, 마음 아픈 후회, 회한 그런 게 들 때가 많아요. 부모들은 자식 잘 때라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부모가 때리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어떤 부모는 때려놓고 울어. 자식 앞에서. 마음이 아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반드시 치료하리라. 반드시 이 황폐가 된 이 내 백성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주님이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23절부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신포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잡쌌어. 그러면 아버지 이빨이 시야지 왜 아들들의 이가 시다 그럽니까? 그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시다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지은 죄가 자식에게 영향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망했느냐? 그 조상들부터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갖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조상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심판을 하지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새 언약을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뉴 카비넌트. 이 새 언약이 꼭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것이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내 아내고 나는 그들의 남편인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은 다른 남편을 얻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혼돼 버렸어요. 언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의 말씀,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 예? 이런 말씀들은 진짜 금으로 딱 뺏기를 칠하듯이 금으로 칠해놓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금보다 더 귀한 말씀. 예?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안 지켜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마음을 새롭게 해버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육신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보다 더 거룩하고 천사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도 하나님 잘 섬기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린 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는 진짜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잘 믿어라 해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확 달라져 본데 어쩔 거예요. 아주 변하기를 그냥 막 조석지변으로 변하고요.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 자체를 바꿔버리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육신을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셔버려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사를 만났대요. 그냥 천사랑 길을 가는데 저기서 아주 이쁜 여자가 와요. 그래서 이 경건한 성도는 그 여자를 안 보려고 남자였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저거 안 봐야지. 걔 시험 받은 게. 근데 천사는 보고 좋게 인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그 남자 성도가, 천사님은 왜 그렇게 쳐다봐요, 여자를? 시험 들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는 쳐다봐도 시험 안 들어요. 암시장도 안 해요. 그게 인간하고 천사하고 달라요. 인간은 눈으로 뭔 이상한 걸 보면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그게 이제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걸 봐도 그 시험이 안 들어요. 그게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날 주님이 새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32장에 가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밭을 사라 그래갖고 밭을 삽니다. 그 와중에. 자,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말이야. 시드기야 왕이 재직하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자, 선지자는 가다 나불고 지금 밖에는 바벨론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정확하게 일어날 사실을 에레미야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와 유대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적국을 칭송하고 우리가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결코 망할 리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굳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성전이라도요, 자기를 떠난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확신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7절에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길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이 기업이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아이 감옥에 갇혀있는 선지자한테 와서 밭을 사라네.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고향 땅 아닙니까? 아나돗이 에레미야. 땅 사라는 거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돗이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으면 증서를 내가 가졌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그 와중에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휴전선이 터져가지고 북한이 그냥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하는 소문이 들 때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가 시방 거덜날 판인데. 그럴 때는 아무도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 고향 땅을 사라고 친척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라고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니까 사버렸어요. 하나님 왜 사라고 하겠어요? 자기 종 선지자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행위 예언인데 실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걸 삼으로써 뭘 보여줘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망할 때 땅을 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 16절부터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 넘겨준 뒤에 바룩은 에레미야의 이제 돕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가루로 만든 가루로 만든. 그들이요 그 예루살렘의 36절에 흰 놈의 아들 꼴짝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그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해갖고 죽였잖아요. 이런 회개한 짓을 한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제대로 생존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36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이 다 남의 나라에 팔려가지만 네가 이 땅을 산 것처럼 결국에는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3장에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그 대부분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Promise of Restoration, 회복의 약속.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한. 하나님은 일을 만드셔갖고 그걸 꼭 이루셔요. accomplish. 완전히 완성을 하셔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 이게 이제 기도의 참 효과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확실히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걸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받을 복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걸 알게 돼요. 참 내가 신기한 일을 많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부산에 저랑 같이 청소년 사역 하시던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 간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 계신가 목사님 여쭤봤더니 가덕도 기도원이 계신데, 근데 가덕 기도원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그 바닷가에 있거든요, 기도원이. 가덕도 그거 이제 배 타고 갔더니 거기서 낚시도 하고 계시고. 전에 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노 목사님, 다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제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 어마? 그게 언제다요?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이 우리가 요일로 보면 주일을 생각하면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이 참말로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 자기가 그래.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나중에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금요 예배를 사택에서 드렸대요. 목사님 아프시다고. 목사님 다시 이제 집으로 가셨어. 그리고 아침 10시에 금요 구역 예배를 목사님 사택에서 뚝빙 둘러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보니까 목사님 돌아가셨다.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 맨발의 성자랑가 뭐 맨발의 그 전도장가 그런 그 영상 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도 보면 그 맨발로 수십 년간 그 서울의 그 지하철에 들어가서 전도하신 그 목사님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거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셔. 우리 민족이 통일될 때까지 자기는 신발을 안 신겠다고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던 분인데, 거기 그 목사님도 자기 성경책에다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러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 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영이 맑아지면 크고 비밀한 은밀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리면 이제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려버리면, 영의 세계가 열려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Promise of Restoration of Jerusalem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것은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둘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영광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두 가게라고 하는 것은 두 족속, 두 민족, 즉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버리셨다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는데 두 가게가 아니죠. 두 나라였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버린다. 야곱을. 그러나 나는 안 버린다 이 말이죠. 절대 안 버린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리라 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33장에 끝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레미야 아버지 31장에서 33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듣습니다, 봅니다,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생각대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둘러싸여 이스라엘 민족이 죽겠다고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향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산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아버지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영구한 평강과 영구한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양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암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투병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오니 주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갈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스데반 집사처럼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